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제4장 36절이 아니라 35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제가 40절까지 읽고 41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던가 하였더라. 아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소상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많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왔습니다마는 본문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주님의 결정에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인류가 산다. 그리고 이 땅에 그 결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결정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들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향, 내 상식을 따지면 여러분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결정 앞에 예수님이 머리를 숙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따라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 결정에 네 머리를 숙이고 나를 따라올 수 있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결정을 해야죠. 대답을 해야죠. 주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대답은 내 결정을 포기하겠습니다 라는 자기 부인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을 말한다면 너는 내 결정에 머리 숙이고 따라올 수 있느냐 라고 질문할 때 예,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겠습니다 내지는 생각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싸움이 이 결정에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결정 장애보다 결정 고집이 있죠. 내 생각이 옳으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주님께서 하나의 결정을 하셨어요. 35절에 보면 날이 저물어 갈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결정하시고 배를 타시고 이동을 하는데 당연히 제자들은 예 하고 따라가는 거죠. 과연 제자들이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지 아직까지 머리를 숙이지 않고 따라가는지는 살펴볼 문제지만 아무튼 주님께서 가자 말씀하셨을 때 예 하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들어 가심에 있어서 수 없는 결정을 하시고 따라와라고 말씀하실 때 이 주님의 결정에 대한 대항이 있었고 방해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뭔가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결정을 하시면 반드시 방해 세력들은 방해의 힘을 갖고 다가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났다. 여러분, 물결이 배에 부딪혔는데 그 부딪히는 물결이 배에 차기 시작했는데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침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30, 40절에 주님께서 왜 너희는 무서워하느냐 이렇게 40절에 주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살았고 그들은 직업은 어부들입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배를 타 왔던 어부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무슨 일을 안 만나봤겠습니까? 그들이 발라에서 무슨 상황을 어떤 상황에 안 부딪혀 봤겠어요? 아마도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들이 극도로 무서워하는 이 내용을 보면 아마도 베드로가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런 환경은 처음 본다. 이런 무서운 광경은 처음 본다. 여러분, 배에 물이 가득해서 그만큼 풍랑이 크다는 거죠. 배가 잠길 만큼 됐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아마 베드로나 이 동네 사람들이 평생 처음 보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무서움이 극에 차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자연풍도 있고 또 여러분, 이 풍랑이 일어나야 또 바다가 정화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만 어떨 때나 힘들어도 풍랑은 필요하기도 한데, 성경의 어떤 과정을 보면 질병의 예를 들면 그러면 생물학적인 질병이 있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져서 생기는 마음의 질병도 있고 전혀 여러분 의학적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여러분 빙의의 현상이라고 의학들이 말하고 있는 영적 상황, 다시 말해서 귀신에 들려서 뼈가 상한다든지 안병이 걸린다든지 그런 것을 현장 속에 있으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적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볼 때 자연스럽게 여러분 찾아오는 이런 광풍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강풍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혼란케 하기 위해서 사단이 주도하는 광풍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39절에 깨어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선포하셨는데, 이 꾸짖으시니라는 단어는 성경 곳곳마다 등장하는 단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질병을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치도 있는가 하면 이토록 여러분 주님의 어떤 결정, 영적 전쟁은 우리가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끝난 상태가 아니라 지금도 공중의 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힘이 없는 가짜 교회 만들고 힘이 없는 가짜의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휘말리면은 정말로 가짜 교회 되고 가짜 목사 되고 가짜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시대를 바라보면 주님의 승리보다는 어찌 보면 사단의 득세가 교회에서 작용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간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사단의 방해에 의해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주님이 가자고 해서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가자고 해서 저분의 결정을 따랐는데 우리가 한 것은 주님을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 세상에 평생 보지도 못한 이런 광풍을 만나서 죽게 생겼으니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한 것도 아니라 주님이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무슨 낭패냐, 무슨 일이냐. 그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나름대로 육신의 존재는 그런 거죠. 영으로는 별거 아닌데 그들이 영적 존재가 되어지는 과정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볼 때는 주님처럼 평안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무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육은 피곤하죠. 육은 피곤하기 때문에 육의 존재는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짜증내면 화도 내고 그게 육신의 존재인 것입니다. 내 영은 여러분 그것을 초월하는 게 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예수님은 육을 가졌지만 영의 존재시기 때문에 육이 혹시라도 자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어도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은 잠깐 휴식을 취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 깨어서 이미 주도하고 계시고 전체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그걸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으로 바라볼 때는 원망밖에 안 나오지만 영으로 깨달을 때는 아니 주님이 이것을 장악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자고 말씀하셨으면 주님이 결정하셨으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겠지. 그 앞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결정에 머리를 숙이는 것은 육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교회도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목사도 세우시고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셀의 리더도 세우고 주님께서 결정하셔서 조장도 세웠으면 여러분 그게 주님의 결정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그 앞에 결정 앞에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내 생각에 합리적이지 못하고 내 생각에 뭔가 불만이 있고 내 생각이 뭔가 마음이 안 맞는 것 육으로 볼 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여러분 충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살면 육으로 생각하면 육으로 부딪히면 오늘 제자들처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뭔 죄가 있습니까? 주님 믿고 따라왔더니 이게 뭔 꼴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불만을 할 수가 있지만 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풍랑이 와도 주님처럼 평안한 거예요. 결론을 말한다면 주님께서 원하는 제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결정,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면 말씀의 능력을 신뢰해서 눈에 보이는 상황을 돌파하고 주님처럼 백구물을 베고 여러분 잠자는 스타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평안한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를 무서워합니까? 전능자가 세상의 물결 하나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감당 못할 대항이고 감당 못할 여러분 힘이라 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점에 불과한 그것에 주님께서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 풍랑이나 잔잔하나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사단이 역사하나 안 하나 주위의 입장을 볼 때는 똑같기 때문에 주님은 이래도 편안하시고 저래도 편안하시고 여러분 선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말씀하시면 우리가 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결정할 때 머리를 숙일 수 있는 사람들은 육을 가지고는 깨질 때까지는 머리 숙이기가 어렵고 여러분 영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어떤 결정이든지 머리를 숙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신다 그 말이죠. 그가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의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머리 숙이고 따라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사단이 볼 때 얼마나 그게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갖고 침투하는 거죠, 사단의 힘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결정을 따랐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중간에 시험도 주고 사람도 움직이고 환경도 움직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괴로움을 던져주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실족시키는 믿음의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인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무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은 왜 잠자는 사람을 깨워, 그건 아니죠. 여러분 당신들이 능력 있으면 주님 깨우지 않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선포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뭔가 역부족이다 생각하면 주님을 깨우는 거고 성경에는 여러분 찾아라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을 깨우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 보세요. 뭐하러 오세요? 그냥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도 권위의 제도 속에 있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면 부하들이 움직이고 왕이 명령하면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믿음이 없느냐라는 책망을 들으면 넌 어떻게 백부장만 못하냐라는 책망도 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만 사단은
우리를 실족시켜서 믿음처럼 보이지만 믿음이 아닌 행동을 유발시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제가 말을 편안하게 했지만 이게 얼마나 원망의 여러분 투정이고 그들이 여러분 분노적 언어일까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죽게 됐는데 주님 잠이 오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주님을 깨우고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까지는 믿음이지만 내용을 들어보면 분노요, 반발이요, 원망이요, 짜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어찌 보면 육으로 볼 때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어두운 밤에 처음 보는 풍랑이 일어났는데 이 풍랑의 높이가 얼마나 강력한지 그 풍랑이 때릴 때마다 배가 잠기게 생겼단 말입니다. 놔두면 침몰하게 생겼을 때 육의 사람들은 당연히 소동이 일어나고 여러분 소리 지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소리 지르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건 여러분 육신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육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죠. 이제 그만 두려워하고 그만 무서워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훈련시키는 말씀도 이 안에 포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아니라 기도여야 기도인 거예요. 주님을 깨우는 것까지는, 기도하겠다고 무릎을 꿇는 것까지는 멋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기도하지만 때를 따라 주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주님을 향해서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원망을 하는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응답이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너 기도해야 돼 라는 결정을 내렸을 때 과정은 나에게 머리를 숙이고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와 라는 이 말씀의 믿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있고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치리라.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은 같은 내용이란 말입니다. 의인의 기도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 여기서는 약으로 안 돼, 병원에서 안 돼, 세상에서 안 되는 이 문제의 질병은 믿음의 기도는 고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의인의 간구 속에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은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죠. 오늘까지 여러분, 세상의 이 똑똑한 세계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만의 기적이 연출되고 우리만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은 세상의 상식 갖고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어야 되고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인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 너희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소리를 낸다고 소리가 아니라 소리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 기도라고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건 책망을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40절 그러죠. 하반절 보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no faith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어찌 부족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너희가 약하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 아예 지금 이 순간에는 너희가 믿음이 제로라는 거예요. 사람의 믿음이 약할 수가 있어요. 사람의 믿음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건 조금 들을 만한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약하네, 이거는 조금 들을 만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뭐라면 너희는 아예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그 피곤한 야심한 시간에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주님께서 너 금을 버렸더니 어떻게 버립니까? 그들은 분명히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믿음이 있어서 제자된 그들에게 너희는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은 평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제자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이 주님이 가자 하면 예, 오라 하면 예, 금을 버리 하면 예, 제자들만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믿음이 제로야. 다시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너희는 믿음이 제로라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이 중요하다 하지만 평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내가 살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살면서 중대한 일을 구상할 때 그 중대한 순간, 그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그 중요한 순간의 믿음 때문에 평소에 믿음을 쌓아놓는 거예요. 평소에 주님을 경험하고 평소에 주님을 체험하고 평소에 주님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인풋을 시켜야 우리 안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웃풋이 두려움, 아웃풋이 무서움, 아웃풋이 의심, 그러면 죽은 믿음이 있죠. 주님은 두려움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고 의심 속에서는 여러분 나타낼 수가 없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이 중요하다가 평소의 믿음을 통해서 힘을 쌓다가 가장 결정적 위기를 만나고 가장 어려운 순간이 도달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을 폭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이 의인의 기도가 되고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거 가지고 있다가 위기를 만나면 주님 어디 계세요? 왜 나를, 내가 교회 나간 죄밖에 없는데, 내가 기도한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이 꼴로 만듭니까? 라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때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내가 교회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뭘 믿음이 없어요? 라고 따지지만 너 지금 믿음이 없잖아를 강조하는, 평소에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평소에 믿음이 있었다면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가장 중요한 어려움의 결정 속에 그때 원망하면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모르드게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시킨 것이 아니냐. 여러분 평소 믿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결실을 맺으려면 내 인생에 아주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위기를 만났을 때 그동안에 쌓아놨던 믿음을 핵폭탄 터지듯이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으로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도록, 누구도 도전할 수 없도록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평생이 결정되는 것이 바로 그 순간의 믿음이라고. 그 순간에 어제까지 금식하면 뭐합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뭐합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했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쩔쩔매고 가장 순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여러분 주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과 너희와 다를 게 뭐 있냐? 지금 이 풍랑을 보고 어려워하는 너희들의 모습, 그것도 여러분 자기네끼리 있으면 그나마 봐줄 만한데 여러분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는 너희와 나를 안 믿는 저들과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주님은 그걸 따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들과 너희의 차이는 뭐예요? 저들은 무서워할 때 너희들은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머리를 믿음이 뭐라고요? 머리 숙이랬잖아. 여러분 머리를 환난일 때 머리를 들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경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풍랑 뒤에는 죽음인데 이런 어려움 뒤에는 이 꼴 되고 저 꼴 되고, 그건 여러분 저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믿음은 주님이 가자 자기들이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기도하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예배 드리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내게 오라고 하셨고 주님이 결정하신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반응은 머리 숙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어차피 풍랑은 내심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심으로 해볼 만한 일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당황과 우리의 어려움은 이거는 내심 갖고 안 돼.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누구도 이걸 돕지 못해 라고 할 때 무서워하고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저들은 그 방법을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너희들은 옆에 누가 있냐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순간에 노 페이스가 되면 안 돼요. 그 순간이 뭡니까? 진짜 믿음이 살아나요. 그 순간에 믿음을 터뜨리고 그 순간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아멘. 그때 그래서 그 순간의 기도, 그 순간의 믿음이 여러분 부흥을 좌우하는 것이고, 우리 저처럼 부흥사들도 그 순간이 있습니다. 집회할 때 그 순간의 믿음. 여러분 이거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러면 끝나는 거죠. 이거 기도해서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걸 왜 여러분 머리 숙이는 자가 주님 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기도를 받든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뭘 하든지,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냥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게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주님이 결정하신 것, 기도를 결정하셨고 예배를 결정하셨고 새벽 제단을 결정하셨고 나에게 뭔가를 결정을 해놓으셨으면 여러분 결론은 그분에게 던져버리고 그냥 그분 이름 앞에 머리 숙이고 여러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의 기도만이, 내 생각이 살아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나의 생각을, 내 머리를 숙이는 것만이 주님이 일하는 찬스라는 것, 타이밍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단은 그때 우리를 가장 약한 자를 만들어 실족시키게 한 거고, 주님은 그때가 가장 강한 자가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시는 이 영적 싸움에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 어찌라는 말은 성경에는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우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가장 권위 있는 신해산 사본은 이 단어를 우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우포라는 신해산 사본에는 아직이라는 번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직도 나를 믿지, 아직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라는 번역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세요. 1장서부터 주님의 소문이 나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시고, 여러분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 말하게 하시고, 여러분 수없는 베드로는 당신 장모가 약 먹고 안 되는 여러분 열병을 고치는 것을 눈뜨고 봤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목격했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물을 던졌습니까? 그물을 포기했습니까? 그물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 여러분 우리가 설교했었죠.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주님이 믿을 만한 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내가 경험자입니다. 내 장모가 고치는 걸 눈으로 목격을 했고, 우리 동네 사람들,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또 여러분 같이 고기 잡는 어부들의 말 들어보니까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직접적인 경험과 간접적인 기노스코 야다가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대낮에. 그리고 여러분 깊은 곳까지는 노를 저어 가야 되는데, 그리고 고기 한 마리 없는 대낮에 그물을 던지는 건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일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짓이 여러분 태가 떠 있는 상태에서 그물질하는 거예요. 그건 잡아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왜 주의 말씀이 의지됩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기노스코가 있으니까. 왜? 야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분의 말씀이 믿을 때 상식을 뛰어넘고, 그분의 말씀을 믿을 때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과정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보다 더 큰 일을 잔잔한 일은 은혜네라고 말하지만 더 큰 일을 말하면 아직도 나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의 은혜를 맛보고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도 나를 못 믿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은 아직도 나를 못 믿냐?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몰라? 아직도 나를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눈 쳐다보면서 너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너 아직도 나한테 의심하는 거야?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죠.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이요? 주님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이토록 사지에 몰아넣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눈빛 보고 내가 설마 너 죽이겠냐? 내가 설마 너희들 죽는 곳에 내비두겠나? 내가 누구야? 여러분,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어요. 사단을 향해서 꾸짖고 풍랑을 향해서는 잠잠하라, 그리고 고요하라. 그때 사단이 심해서 빠져나가니까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해진 거예요. 생물학적인 질병으로 눈먼 장님이 되는 것보다 영적인 결론을 따지면 어둠의 영이 틈타서 장님이 되면 치유는 후자가 훨씬 빨라요. 여러분, 전자는 하나하나 조직세포가 만들어져야 되지만 후자는 그 어둠의 주관자가 떠나가 버리면 현장에서 눈을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들, 또 목회자가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기적들은 그런 현상일, 어둠이 장악하고 있는 그 힘들이 떠나가고 나면 풀려지는 현상, 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원수는 떠나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4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수사적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풍랑을 잠잠케 하네. 여러분, 제자는 결론으로 말하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실패 속에서 저분이 누구냐, 여러분, 실수 속에서 저분이 대단하시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지고 쌓여지면서 이제는 주님이 무슨 결정을 해도 그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제자는, 여러분, 교회 첫날 나왔다고 그 사람이 제자 되는 건 아니죠. 이런 여러분 실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 실패도 있고 그러면서 저분이 누구시기에, 사람은 대놓고 실수는 나쁜 짓이지만 하다 보면 실패와 실수가 나타날 때 기죽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여러분 주님이 누군지 잘 몰라요. 우리는 안다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평범할 때는 주님을 인정하고 살만할 때는 주님 머릿속에 두는 게 뭐가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감당치 못할 일을 당할 때 여러분, 주님을 그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 결정적 순간에 주여,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은 저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습니다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이 어찌 아직도 나를 부르자, 어찌하여 아직도 나를 부르기만 하고 내 실력을 믿지 못하느냐. 편하게 풀자면 그런 말이죠. 나를 찾아놓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여러분, 두려워하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무서워하는 기도는 주님의 이름 불러봤자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러한 여러분 연약함을 통과할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믿음이 굳어지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여러분 그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4장 본문 사건 이후에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내가 누구니?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마태복음에서 저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결국 인간은 실패와 인간은 그 허물진 연약함 속에서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여러분 경험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쌓이고 쌓이면서, 그리고 이후에는 결정적으로 너희는 내가 누구라 하느냐 여전히 헤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누군가는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이오나시면 너는 복이 있다라고 너를 찍는 거야. 너는 복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너는 하늘 문을 열고, 너는 마귀를 이기고, 이런 구체적인 부흥이 열리는 거죠.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원하시지만 오늘은 어쩌면 우리는 약할 수가 있어요. 약하다고 기죽지 말고, 나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나는 교회 식구가 아닌가라는 그런 실패감 갖지 마시고, 그러면서 하나씩 배워나가다 보면 베드로가 8장에 위대한 놀라운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그런 고백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냐? 주님은 수없는 결정을 해주세요. 이 결정은 주님이 하셨지만 신앙생활은 끝없는 수없는 결정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지는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주님이 선포하시고 결정해 놓으신 것에 내 머리를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은 머리를 숙이지만 어떤 것은 아직도 머리를 들어요. 머리를 들면 풍랑을 이길 수가 없고, 머리를 들면 위기가 돌파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서 하나 둘씩 여러분 나의 머리는 숙이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